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외우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이제 4문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시작.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신이십니다 그랬는데 영이라고 좀 위에다 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잡았는데,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죠. 스피릿. 그래서 육체와 반대되는 그런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 4문인데요. 어떤 흐름에서 제 4문이 왔는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 1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1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 나가면서 제일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목적,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띄고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것.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어떤 실적을 내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자, 근데 이 문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그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유일한 준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우리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실수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뭐하다 왔냐? 나하고 상관없이 살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성경 말씀에 의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 말씀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4문부터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계략을 설명해 주는 게 3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계략은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개요는 첫 번째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지식. 예.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고, 그게 1문에서 38문까지 제 소요리 문답 일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39문에서 그 108문입니까? 107문입니까? 하여튼 그 끝까지는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 대한 본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실천사항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사항이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부 4문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 4문부터 38문까지의 제1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4, 5, 6문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7문부터 38문까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작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4, 5, 6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나와요. 그 다음에 7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의 4문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첫 질문과 답입니다. 자, 4문은 요걸 다룹니다.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6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식으로 하나님을 추측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뭐 하나님이 여자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 여자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가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뭐 그런 것도 이단들이 있대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의별 이단이 다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장길자라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 엄마라고, 우리나라 계신 여자분이신데 우리 권사님 같은 할머니신데 본인이 굳이 하나님 어머니시라고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인가 거기도 여자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측하지 말고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알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좀 전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도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 요 영은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죠.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니까 그럼 똑같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나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에 무슨 여호와의 손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게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손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지, 실제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발톱이 있고 우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하나님도 귀가 있겠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가 있냐?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이 육체적인 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들으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체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도 영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 오늘 이 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근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굉장히 많죠. 자, 이거 다 무엇인지 오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의로움, 선함, 인자, 진실, 이거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런 것들을 소유해요. 부족하고 일그러졌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죠.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은 무한, 무궁, 불변. 여기다 줄을 치셔요. 무한, 무궁, 불변. 무한, 영원,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사람도 인자한 사람이 있죠. 굉장히 친절하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의 인자는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람의 거룩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해요. 무한해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처음을 보면서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책을 보듯이 이 시간을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누구세요?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랬죠. 예. 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계속 있는 사람, 계속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있는 존재.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시간을 지으신 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원이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런 질문들을 막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해? 따먹을 줄 알았으면 어떻게 선악과를 만들어내? 이런 질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그것도 일리 있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을 보면서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작정에 가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무한하신 분,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국자 하나로 바닷물 하나 딱 떠서 이게 바다다, 바다를 다 안다 라고 하는 시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불가능.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알겠어요? 우리가 개미를 이렇게 보고 있어 봐요. 개미가 이건이라는 사람이 지를 보고 있는지 이해하겠어요?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만큼만 아는 거지 택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려주신 만큼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래요.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영원 불변 무궁이에요. 영원 불변 무궁. 영원 무궁 불변.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원 불변 무궁.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또 보죠.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내가 요즘 좀 잘하니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좀 전에 봤죠. 창세 전에. 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네? 자고 있네? 이래도 안 뜨네, 눈을. 우리 떴다, 눈 떴다. 그래. 너무 놀라지 마. 자는 것도 이쁘게 잔다. 괜찮아. 눈 떴어? 화면 비추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잘 줄 주님께서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저 인간이 잘 줄을 알았단 말이죠. 예. 잠이 확 깨지. 할렐루야. 그래, 괜찮아. 자도 어디서 자야 돼요? 교회 와서 자야지. 집에서 자면 안 돼. 교회 와서 자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줄 하나님이 언제 하셨다? 창세 전에.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암이 확 줄어들. 아니, 좀 그래도 요즘에 하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고 창세 전에 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감리교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게 좀 약해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어떤 부분을 말하죠? 하나님이 내 상상과 내 상식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괜찮아서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지 나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전이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모태 중에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시편 7편 6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몰랐는데 나는 10대 때 방황할 거 방황하고 할 짓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술도 먹고 다른 사람이랑 놀기도 하고 도박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줄을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아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베드로가 실수할지 다 알고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크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성경의 증거가 어디 나오면 야곱과 에서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에게서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결혼하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해요. 근데 리브가가 이 뱃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 걸 느끼죠. 뭐냐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 임신하신 분들 그런 거 있어요? 애들이 막 싸워요? 뱃속에서 치고받고? 얘들이 격렬하게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게 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없어? 오케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있네. 가끔씩 저를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야곱과 에서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고백하냐면,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서요, 결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문교회에서 만나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러분이 결혼을 한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그 남자를 만나신 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여자분을 만나신 게 그게 우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데 그것들을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네. 뭐라고 그러셨는지 목사님이라는 말만 들립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도 뭐가 우연이 아니라고? 노사연의 노래도 주여. 제가 한번 해야 됩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여. 재밌네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노사연이 왔었습니다. 옛날에 노사연이 왔어서 우연도 부르고, 우연이 아니라 그 뭐죠? 노사연 만남인가? 죄송합니다. 만남 그것도 부르고 신앙 간증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요. 노사연의 만남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크신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어떤 말씀에서 나온 거냐 하면, 이제 심판, 재림이 안 온다, 재림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올 것 같지? 오신다 반드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방법이 나오는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러잖아요. 저 이걸 봐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 가요? 가끔 뭐 그럴 때가 있죠. 진짜 싫은 사람하고 밥 먹을 때 1시간이 100시간 같고 막 그럴 때는 있죠. 정말 불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막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시간이 막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듯이 시간을 볼 수 있다고요. 이 처음을 보면서 끝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작년에 나온 어떤 그 영화 뭡니까? 영화 저 우주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영화 보면 뭐라고요? 인터스텔라. 네, 인터스텔라. 그 영화 보면 여러분, 저 어르신들 그 영화 못 보셨습니까? 보지 마세요. 지겨워요. 네. 근데 그 영화 보면 어떤 세계에서는 시간이 1시간인데 어떤 시간은 100시간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간이 다르게 가요. 특이해요. 근데 이제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에서에 대한 말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오늘 2015년 11월 8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남문교회에다 붙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놀랍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연약에 내가 없어지고 쓰러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무궁하심과 불변하심 때문에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어. 그러나 그는 이랑 미뻐요. 시편 23편 3절, 이것도 유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누구를 위해서요? 뭐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아니 우리를 위해야지 왜 자기 이름을 위해?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면 이거 흔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괜찮아서 우린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죠. 한탄하신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들이 너무너무 방탕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한탄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괜히 지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천지창조 안 하는 건데. 이런 한탄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는 의미예요. 이걸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을 때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율법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막 다 진멸하려고 그럴 때 이 모세가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불변,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전에 때린다고 그랬다, 안 때린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죄인이 회개하면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리는 거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들과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그러세요? 뭐 하다가 일이 잘 안 돼. 네?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했어. 병에 걸렸어. 딱 봤는데 이게 이제 중병이야.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자녀가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그럼 본질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렇게 죄를 여러분, 근데 제가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내일의 죄를 예수의 피 아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나쁜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까지 아세요.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고 영원 후까지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너무너무 다른 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바로 앞에서 130세의 야곱, 죽기 바로 직전에 야곱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여기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보냈죠. 근데 여러분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 안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130년 말고 우리 한 70대신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험악한 세월 안 사셨어요? 그거 지금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죠. 살았다고. 예. 혹시 공주의 삶을 사신 권사님 계세요? 저는 집에서 공주처럼 밥만 먹고 아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잖아요. 뭐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아니 70만 살아도 험악한 세월이에요. 저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감히 제 나이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예. 여러분 야곱이요 형에게 쫓겨서 죽을 뻔했죠. 삼촌한테 좀 속임당해서 죽을 뻔했죠. 나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 죽었죠. 요셉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지금 고향 떠나서 이집트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험악한 세월의 결론이 그래서 야곱은 매우 비참했다예요? 아니면 야곱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예요? 보호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월은 험악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웃긴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잘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까? 훌륭한 경제인이었습니까? 뭐 말하자면 있기도 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할 요소가 어디 있어요? 어디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 뭐 그때 정주영이 죄송합니다. 정주영이 또 우리 교회에 있네. 뭐 이건희가 이병철이 뭐 이렇게 뭐 했다. 근데 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괜찮음이 우리를 이끌고 여태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원하며 무궁하며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표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영원과 무궁과 불변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